바이슐라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가 보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낸다, 파송한다, 또 먼저 앞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고요. 이번 주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야곱의 여정의 다음 단계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이 리브가가 팥죽 이 요리를 만들어주고 또 염소의 털을 자기 팔에 붙여서 그렇게 또 장자권을 이제 갖고 도망갔죠. 그래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20년 동안을 머무르고 다시 돌아온 다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 돌아오는 이 여정, 떠나는 여정이 지난주의 여정이었다라고 한다면 돌아오는 여정이 또한 이번 주의 여정인데 그 돌아올 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서 그리고 그가 보냈다, 이 슐라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보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먼저 앞서서 그 야곱의 길을 열기 위한 어떤 사자들을 또 이 자신의 사람을 이렇게 앞서서 보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예비한다, 길을 연다,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낯설지가 않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있고 모든 복음서가 굳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항상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스피릿을 가질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앞서서 그 길을 만들어내는 자들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서야 함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지 않더라도 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우리와 합력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그 길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면 이방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열방에 흩어졌던, 사실은 그 열방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열방에 흩어뿌리신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말하거든요. 물론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인도의 므낫세 지파의 그 남은 자들이라든가 중국이든 또 이 여러 세계 각국의 아프리카든 그런 남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그냥 혈통이 완전히 다 흩뿌려져서 이 DNA 검사를 해도 그렇게 많은 이 퍼센트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세상 곳곳에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씨의 열매가 이방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열방의 구원함이라고 하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그냥 이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들려 올려지고 세상이 불바다가 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들에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결국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그냥 단번에 한 번에 마지막 때에 한 번 딱 1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또 그 통치, 그러한 심판, 그러한 사랑, 그러한 용서, 그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할 때, 그것을 뭐 구약에서는 이제 토라를 지켜 준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생명을 살아나갈 때 그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예비된다라고 하는 것에 말라기서 4장의 말씀에 그 아비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돌이켜진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이 마음이 서로에게로 연합되는 것이 첫 번째이겠죠.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연합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느냐?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그 아버지가 뭐 사이가 좋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때때로 이 세상은 계속 그런 불화를 조장하기도 하고 또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왜곡되고 틀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비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을 예비했던 것과 같은 일이다. 광야에서 정말로 돌을 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했죠. 우리가 돌을 제하고 또 회개하는 것,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죄를 뉘우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이키는 것에 참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연결되게 되고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이 성취될 때, 근데 그게 어떻게 성취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먼저 연합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있게 되면 이제 서로의 마음이, 이게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서로에게 그러한 그 은혜와 사랑이 점점 가깝게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길의 예비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이 이 슐라흐, 그러니까 그가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물론 야곱이 그의 사자들을 보낸 것이지만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 것이죠. 보내시는 것이죠. 뭘 하라고 보내셨느냐? 내가 왜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느냐? 2019년, 2020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슐라흐, 바이 슐라흐 하면 그리고 그가 보냈다 이런 뜻인데, 그 슐라흐라고 하는 말을 보면 가게 하다 혹은 파송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낸다라고 하는 그 파송의 의미가 있고요. 주께서 우리를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죠. 그리고 파송하시는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물론 그 보내시는 것이 때때로는 뭐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어떤 추방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물론 추방시키시고 쫓아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이 샬라흐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자녀 내보냈어 이렇게 하면 자녀를 내가 내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분가시켰다, 뭐 독립시켰다 이런 뜻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간다. 땅을 갈고 그 땅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자꾸 물었을 때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 누구냐? 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세례 요한의 스피릿이 교회와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요. 또한 이 슐라흐라고 하는 말이 바이 슐라흐 할 때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뭔가를 떠나 보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 선악과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유에 대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다시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왜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자는 영생하면 안 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잠시 넘어가 보시면 거기서 손을 들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샬라흐입니다. 그러니까 보낸다라고 할 때 그냥 뭐 누굴 떠나 보내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의 손을 이렇게 뻗을 때 나의 손을 나의 품에서 이렇게 이 손을 보내게 되면 그냥 이 손을 버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무언가 어떤 목적이 있는 파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결별이 아니라 손을 뻗어서 뭔가를 잡기 위한,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를 잡기 위한 그 파송을 샬라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죠. 우리 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같이 거의 무방비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냥 삼켜지게 하십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양이 이리들을 설득해 가지고 너희도 다 이제 회개하고 양이 돼야 돼. 자꾸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가서 그냥 삼켜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나누어 주셨죠. 사랑하시고 또 삼켜지시고 또 지심으로써 용서하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다 조각조각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을 때 양이 이리 가운데에 들어가는 파송된 그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을 먹은 그 이리들이 정말로 나중에 변화되게 되죠. 이 양같이 되고 또 다시 보내심을 받은 자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나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에서나 또 자신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또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하실 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들을 보냈다. 그래서 여기서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친 땅을 말합니다. 거친 광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샤이르라고 하면은 이제 아주 거친데 그 거친 어떤 말 가운데서 이 쉐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 어원을 보면 이제 좀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광풍이 몰아치고 두렵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야곱이 물론 삼촌 라반이 잡아두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 바단 아람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이죠. 형 에서가 살아있고 또 형 에서가 강성하고 또 어려서부터 이 야곱은 좀 내성적이고 그냥 그 장막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에서는 굉장히 들로 뛰어다니면서 어려서부터 아주 사냥하고 뭘 죽이고 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냥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살생에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냥의 대상만 바꾸면 정말 나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공포가 지금 야곱에게 각인되어 있죠. 그래서 에서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포에 떤다라고 하는 뜻이 이 샤이르입니다.
공포의 광풍에 막 자기 자신이 떠는 것이고요. 또 여기 이 샤이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털이 많다, 또 염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털이 많다라고 하는 그 에서가 이제 털이 많은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세일산 근처에 살고 나중에 에돔 나라가 다 그 세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게 이제 공포에 떤다라고 하는 뜻과도 같고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 뭐 예수와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과 물론 그 연관짓기가 참 어려울 만큼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막 떨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형 에서라고 하는 것이, 에서는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원한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고 에서의 증오와 살기가 자기가 떠나올 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들이 야곱에게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파송하면서, 먼저 앞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 주 에서,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 우리가 주의 종 할 때 그 주님의 종이 아니라 여기서 야곱의 주는 누구냐? 이 아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님 부를 때 이제 아도나이 뭐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제 아돈에서 나온 말인데, 근데 지금 뭐 히브리인들은 이 아돈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한 어떤 경어로 쓰긴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친절하진 않은데 가끔 뭐 어떤 가게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호객을 할 때, 뭘 팔려고 할 때 막 이렇게 부를 때, 남자 손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아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돈 이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나보고 주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쳐다봤더니 그게 가장 높이 부르는 뭐 선생님 뭐 여기 한번 와보시죠 뭐 이런 뜻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오늘 여기에서 야곱이 자기 형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음을 이러한 말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돈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통제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을 지금까지 계속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통제받고 있는가?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통제받습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증오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통제받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누굴 정말 미워해서 무언가를 정말 증오해서 막 밤에 잠이 안 온다, 좀 속이 막 생각만 해도 뭐 후끈후끈해진다,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에게 내가 지금 통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를 통제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내 주는 다름 아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거나 또 내가 정말 너무 싫어하거나 이러한 존재가 사실은 나의 아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미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의 형을 오랫동안 자신의 통제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그 두려움에 아직 사로잡혀 있는 이 야곱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그 증오의 감정들을 떠나보낼 수 있을 것이냐. 뭐 반대로 마찬가지로 형 에서도 마찬가지죠. 야곱에 대한 그 피해 의식, 야곱이 내 걸 다 빼앗아 갔어, 야곱 때문에 내 인생은 장자의 인생에서 이렇게 하찮은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어, 이런 어떤 피해 의식이요. 야곱이 내 걸 잡았기 때문에 나는 쟤를 죽여야 되겠어, 그래서 그걸 다시 되찾아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떠나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슐라흐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이야기이고요. 사실 우리가 뭐 증오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싫어하는 대상을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 그 어떤 증오의 그 근본에는
사실 두려움이 있죠.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 보면 처음에 뭐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이 안색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졌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냥 양을 한 마리 데려와서 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쁨으로 받으셨는데 가인은 사실 그냥 뭐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오랫동안 씨 뿌리고 뭐 밭을 일구고 정말 오랫동안 애를 써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자기 힘껏 애를 써서 가져왔는데 그냥 들에서 양 한 마리 잡아온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신다. 이것에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이 베풀어야 될 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가인에게 계속해서 죄가 가인을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죄는 끊임없이 나의 판단, 우리의 판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판결을 해주어야 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들러붙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죄의 속성인데,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고 소멸되고 그냥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것이죠. 근데 죄가 그래서 항상 우리를 원한다,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하냐면 내가 그를 증오하고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확정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어떤 일이죠. 사단의 사명이고요. 누군가에게 죄를 정하게 해서 그를 죽이는 것,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단의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그 반역자인 사단이 행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그 죄가 사단이 그 죄를 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사단이 유혹을 해서 그 죄를 짓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끝이잖아요. 막 애를 써가지고 죄를 짓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대적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항상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린 양의 보혈로서. 근데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의 위임을 받은 자들이 또 있다는 것이지. 연약한 우리들이 의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재판관으로 또 이 세상의 어떤 그 죄와 사망의 그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서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하신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만은 우리가 거기에 어떤 증언석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죄인입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뭐 무슨 마피아 영화 같은 거 보면 배심원들이 있고 배심원들을 막 다 매수하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판결을 뒤집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적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눈을 빼면 그 사람의 눈도 빼라. 뭐 이런 아주 좀 끔찍한 뭐 이를 상하게 하면 이를 빼라. 뭐 이러한 어떤 보복법에 대하여서 그 신명기서 19장에 보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이야기가 그냥 한마디로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니라 이걸 빼서 보면 어떤 사람 범죄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명기서 19장 16절서부터 그 이야기를 쭉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맥락을 보지 않으면 이 한 구절씩 빼서 보면 신천지 같은 거예요. 신천지들이 꼭 그렇게 하거든요. 한 단어 한 그 절 빼가지고 결국 다 이만이다. 뭐 이만희 총회장이 뭐 메시아다. 뭐 이런 거를
주장한다는 것이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요. 근데 전체적인 이 맥락을 보아야 되는데 신명기 19장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재판이 있는데 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위증을 해서 어떤 위증을 하냐면 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재판장이 그냥 그 말만 믿고 이 사람에게 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 말고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었는데 지었다라고 위증하는 자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자기가 위증한 그대로 그 사람에게 판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 눈이 죄를 범하면 뽑아버리라. 너희 손이 죄를 범하면 떼어내버리라. 그렇게 떼어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형제를 나아가라고 멍청하다라고 비난하는 자에게 살인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저주한다, 죄를 쉽게 내가 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실제로 누군가를 정말 정죄하게 되죠. 우리는 이 위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위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위증이 되냐면 누군가의 죄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이 이미 사해졌잖아요. 근데 예수와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모욕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 그래도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는 주님께서 이 악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걸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권세들을 그리고 이 위증의 이야기들을 죄가 항상 우리를 그것 때문에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걸 너무너무 사단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당한 비난, 정당한 비판, 정당한 험담, 그것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왔고 누군가 악한 사람들, 악한 자들 다 저주해왔지만은 또 예수님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그 헤롯 왕, 그러니까 이것 다 에돔 사람의 계통인데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와 이스라엘의 어떤 이 대결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에돔, 이두메 사람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 이게 로마 왕 시저에게 가서 막 충성을 맹세하고 자기 막 모든 걸 다 빼앗아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로마 왕이 그 왕권을 인정해 주어서 이두메 사람이 또 그 하누카의 근원이 되는 마카비 혁명 이전에도 물론 헬라 왕이 거기에 잠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다 에돔 왕들이 에돔 계통의 왕들이 이상하게 에돔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 모순된 자들보다 훨씬 더 모순된 사람이거든요. 이 헤롯 왕은 정말 악한 왕이고 사실은 모양만 그럴싸하게 성전만 지어놨을 뿐이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삶도 문란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또 종교를 막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막 휘두르고 이런 사람이었죠. 굉장히 악한 어떤 적그리스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헤롯 왕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다 반감을 갖고 어떻게 하여튼 이 정권을 뒤집을까? 헤롯 왕을 끄집어 내리고 정당하잖아요. 다윗의 혈통의 왕을 세울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갈망하고 그게 애국이고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좀 다른 길을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걸 굉장히 원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여되어 있는 그게 이 젤로 땅이라고 하는 그게 아주 굉장히 급진적인 반정부 그런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을 끌어내려야 된다. 헤롯 암살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도 역시 이 가롯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카리오라고 해서 암살단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갖고 다니다가 로마인이나 아니면 헤롯까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를 암살하겠다. 로마의 고관들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아무튼 그런 어떤 집단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일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온 이유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바램들이 있었죠. 근데 웬걸요 예수님 계속해서 거기에 대하여서 물론 지지한 것은 아닙니다만 헤롯을 인정해라, 헤롯을 지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저 여우 헤롯에게 가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시지 않고 오히려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이야기가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앞서 보내야 될 나에게서부터 떠나 보내야 되고 또한 나에게서부터 그 이야기가 또 시작되어야 될 어떤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우리를 계속 원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은 지금은 그냥 제사장 하면 그 종교적인 어떤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떤 병든 자와 병들지 않은 자를 판정하는 자였고요. 또 죄인과 죄인이 아닌 자를 재판할 수 있는 재판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왕 혹은 재판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제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위임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심판하실 수 있는데 심판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아들에게 그걸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셨던 일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걸 다 판정하고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너는 이게 악한 거야 이건 다 좋은데 이건 나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아버지라고 말하고 오늘날에는 좀 비하해서 다른 용어들도 씁니다만은 아무튼 그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가 그런 심판을 하시는 분인데 원래 근데 그 심판을 안 하고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 네가 한번 생각해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은 또 어떻게 하나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버지가 심판을 안 하시고 아들에게 맡기잖아요. 아들도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다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다시 아버지에게 그걸 맡깁니다. 이게 주의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심판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어떤 심판이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심판을 예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비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서로에게 돌이켜진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영적으로 아니면 좀 크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좀 실현돼야 됩니다. 자꾸 심판의 권세에 계속 내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그걸 이제 강요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심판의 권세를 맡겨주시는 그 믿음과 위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심판의 권세를 다시 아버지께로 올려드리는 그 고백, 거기에서 연합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이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아버지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지 못했다는 게 아버지는 항상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모범적인 분이셨고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이 저녁에 딱 9시 되면 주무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이제 바른 생활 삶에 있어서 이렇게 흠을 잡으실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해진 일들을 정말 충실하게 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게 아버지와 성격이 좀 반대여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반감이었겠죠, 제가. 예. 저도 사실은 아버지를 원래 닮은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바른 생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머리도 빨갛게 염색하기도 하고 괜히 괜히 반항하는 거죠.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처럼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바르게 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좀 아버지가 항상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좀 부끄럽지 않을까? 아버지가 원래 되게 장로 되기 어려운 되게 대형 교회에 40대의 장로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보다 어릴 때 장로가 되셨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셨겠어요.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이제 아들이 조금 뭔가 맨날 염색하고 다니고 좀 별론데 이렇게 아버지가 저랑 항상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았어요. 교회도 같이 안 갈라 그러시고 너 따로 가라. 나는 좀 바빠서 먼저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나의 부끄러움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별로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서로 불화하고 제가 반항하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서로 거리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아버지랑도 정말 가까워지더라고요.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생각하셨던 그 답이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그 질문의 그 영역이 정치에 관한 일들이었는데요. 이 신문을 보여주시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게 이거 봐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저도 그 말씀 자체에 굉장히 많이 감동을 했죠.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돌이켜지는 어떤 그 작은 기쁨의 순간을 제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와 더 친밀하게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저도 제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틀리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시는데 내가 옳았구나 하고 아버지 지금 이때까지 잘못 살아오셨습니다. 여기 앉아보십시오. 정치란 거 하는 것은 이렇고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이렇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에게로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돌이켜지니까 너무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상을 뒤집어 엎지 않아도 되고 너는 왜 그 정당을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냐, 이것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되고 명절 끝나고 보면 다른 제 또래의 친구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정말 가정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명절에 다 큰 아들인데 정치적인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근데 저는 전혀 그럴 일이 없어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물론 아버지랑 마음이 일치한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서로에게로 마음이 이미 돌이켜져 있기 때문에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좀 최소한 귀를 기울여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드리고,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정치에 별로 이렇게 그 큰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뭐 꼭 누가 뭐 또 어떤 뭐 성향의 사람들이 뭐 정권을 잡으면 뭐 잘 될 거고, 기본적으로 세상의 왕들은 다 그 구조 안에서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놓여지든지 간에 우리가 많이 보아왔는데요. 사실 우리 뭐 이 현대사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경, 임명선 다 봐도 그냥 왕들이, 물론 뭐 세종대왕 같은 분들 좀 굉장히 독특한 분들이신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계속 왕으로 올라가면 그 기본적으로 악한 속성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왕을 너희가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올가매고 자기 뭐 아내를, 너희 아내를 빼앗아 가서 자기 시녀로 삼을 거고, 이런 말씀.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희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뭐 누가 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뭐 개선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때 쓰시겠죠. 선한 왕들을 쓰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악하고 적그리스도 같은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왕들이 나서고 자기들이 서로 꾀하여서 그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저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당,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그 체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냥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정치인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용서하고 누구를 심판하지 않고,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누구 욕하고 정죄하고 이러지 않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이 나고, 그 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의 그 비방과 정죄의 귀신을 우리 안에서 내쫓아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막 욕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의로운 것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삼켜지지 말고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는 것과 같은 그 자유함의 길이 있는데요. 심판의 권세를 내가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의 길이 용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재판관으로서 서라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서느냐? 두세 사람이 정말 안타깝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반드시 들어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오늘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비해야 될 하늘의 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이고요. 주님이 이 땅을 다시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 내가 자꾸 매여 있지 말고 그런 어떤 두려움의 대상에, 분노의 대상에 매여 있으면 그게 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매이지 말고 나의 주인을, 정말 참된 주인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 참된 주인을 붙들게 되는 그 이야기 속으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모든 것은 이 그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답답하고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여러 이야기 가운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오늘 7절의 말씀이죠.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떼를 둘로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속사적으로 이 언약의 관점에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연결되는 이 샬라흐의 이야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살기 위해서 한 때를 치면 나머지 때가 살겠다라고 생각해서 두 때를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창세기 오늘 32장 그 앞절에 1,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건 마하네가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네는 때라는 뜻이고요.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진영을 이 뒤에는 이제 야곱이 자기의 진영을 둘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마하나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해 있는 것을 보고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진영의 복수형입니다. 그 두 개의 진영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걸 보고 아무도 야곱이 그 지혜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영을 두 개의 진영을 만듭니다. 마하나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 개의 진영이 아니고요. 근데 두 개의 진영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한 때가 죽으면 그 죽는 것 때문에 다른 때가 그래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진영의 이야기가 구속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너희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고난이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뭐 말하자면 뭐 치킨 게임, 뭐 제로섬 게임 이런 것처럼 그냥 그들의 불행이 우리의 기쁨이야 이렇게만 되는 것인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로마서 11장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풍성하게 되면 내 걸 빼앗겨 이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야곱과 에서의 현재 관계잖아요. 그런데 두 개의 진영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 진영이 물론 고난을 받고 죽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진영이 살고 장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이 두 개의 진영이 서로에게로 연합되는 그 순간에 참된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이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진영의 이야기고 이것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은 두 개의 진영이 서로가 연합하게 될 때 온전한 진영의 정렬을 이루게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군대가 이제 서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두 때를 나누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때의 이야기.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그 로마서 11장 11절 12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10절의 고백을 하죠. 두 배의 마하나임을 이루었습니다. 이 이중의 장막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이 야곱의 이 기도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이 상속의 이야기가 나의 안에서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바다의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의 어떤 파송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앞서서 보내시고 또 주의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어떤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막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러한 이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서 이 마지막 때에 그 방주로 들어오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두 개의 진영, 이 마하나임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이 세대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또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러한 관계이기도 하고요. 서로가 서로의 것을 뭐 피해주고 뭐 빼앗고 내가 그것을 그 사람을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풍성해지는 것이, 이스라엘이 풍성해지는 것이 결국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고난받은 것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그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열방의 충만함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이 두 개의 진영의 이야기가 전에는 다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를 기점으로 해서,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전환되는 바로 그 순간을, 그 놀라운 세례 요한의 모먼트를 우리 가운데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보내고 또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언약의 이 생명나무를 향해서 나의 손을 내어 뻗는 이러한 슐라흐의 이야기가 이번 주에 우리 가운데서도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하여서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고 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죄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정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대적의 계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용서하며 또 품으며 또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또 두려워해서 증오했던 그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자유와 또 그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하게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예비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든 보내심의 이야기들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